때때로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들려줍니다. 들려주는 그 말이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내게 도움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고 천사의 말과 같이 혹은 나의 편과 같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해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로 그런 일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그의 마음은 그것이 충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섬기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뜻이 선한 뜻 같지만은 그의 말이 좋은 말 같지만은 그의 말이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말은 거짓 선지자의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짓 선지자는 대개는 이단 사설을 늘어놓는 사람들, 이단들을 말할 것 같습니다. 이단의 지도자들, 이단의 종들을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뭐 이런 등등등 이런 이단들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말하여질 때에는 그 또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거짓 선지자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요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이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뭐 신천지에서 뭐 추수꾼이 왔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이단들 중에서 우리들을 현혹시키려고 들어왔다는 것인가? 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기는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경우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 그들은 대놓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느냐면 오직 그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요, 자신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데 자기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열매를 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언에 이르는 대로
당신께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고난받게 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로 그런 일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그의 마음은 그것이 충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섬기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뜻이 선한 뜻 같지만은, 그의 말이 좋은 말 같지만은, 그의 말이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을 들려줍니다. 들려주는 그 말이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내게 도움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고 천사의 말과 같이 혹은 나의 편과 같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해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천사의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쓰러지게 하는, 나로 시험 들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해가지고 내 의기심으로 열심을 내어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조차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연륜이 많은 사람들도,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마귀짓 한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그 마귀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가룟 유다가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기 그 직전까지도, 아니 팔아먹기 직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히게 하기 직전까지도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랬다는 겁니다. 저는 아니지요. 이미 자기가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은 30을 받아놓고서도, 은 3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그와 같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을 언제서야 비로소 깨달으냐?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무슨 열매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고 맞고 또 이제 이 십자가의 형틀에 가기 직전에 비로소야, 아,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았구나. 그걸 그제서 깨달아요. 예수님이 수차례 얘기해 줍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셨고요. 나와 같이 먹을 것에 손 놓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말씀해 주셨냐면 이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서 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를 못해요. 열매가 맺히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돈을 주면서 내가 잘못하였으니 예수님을 놔주시오.
이미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그는 자기가 뒤늦게 내가 마귀 짓한 것이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것이구나. 뒤늦게 깨닫고서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 제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한 믿음이다.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언제든지 악한 마귀가 나를 이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 노릇하게 할 수 있음을 내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의 열매가 나쁜 열매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목적. 오늘 말씀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노략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느냐? 노략질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노략질. 문제는 노략질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노략질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경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노략질 당하는 것이 적어서 그것이 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썩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전체가 썩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일을 사다 놔도요, 아주 작은 점과 같이 썩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곰팡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그 작은 점과 같이 썩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노략질은요, 이 도둑질은요, 바로 이와 같이 아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노략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도둑이 내게서 가져가려고 하는 노략질은 무엇일까?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통해서 나에게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금씩 야금야금 도둑질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심을 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 믿음도, 내 은혜도, 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다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천안에 있을 때에 천안의료원 그 병원에 원목으로 제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병원 원목으로 있었는데, 원목으로 있으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만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병원에서 힘을 얻고 어떤 소망을 얻기보다는요, 불신을 얻고, 그리고 굉장히 낭망에 있고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근심하고 걱정은 하되, 오히려 목사인 제가 가서 권하여 주는 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님으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동안 못한 기도 다 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기도하고 기도로서 새 힘 얻어서 새 은혜 가운데 완쾌되어져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그 겉면을 듣고서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보다는 에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고 마는 것이죠. 종종 약해집니다. 종종.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옆에서는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겪어봤는데, 아유, 여기 병원에서, 이 좋은 약 안 써줘. 아, 이 병원에서 이 지날수록 더 병을 더 더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럼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고서는 결국 희망을 빼앗기고, 그 말을 듣고 힘을 빼앗기고, 마음의 안심을 빼앗기고,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희망을 뺏고 있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안심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때로는 의료진을 믿지 못하여서 링거를 빼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우리 이웃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껏 성도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얘기한 것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염려를 더하고 근심을 더하고 의심을 더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힘없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은혜를 까먹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도록 돕는 역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낙심케 하기보다는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되어질 때에 내가 교회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참 선지자 노릇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나로 인해서 누군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믿음에 있어서도 내 입술에 있어서도 항상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결국은 열매를 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내 의기가 혹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근히 하겠다라는 친교의 의지가, 또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겠다라는 지나친 열심이 나로 하여금 한순간에 거짓 선지자 노릇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도 사탄에게 이용받기를 예수님을 더욱더 돋보자, 더욱더 사랑하고자 충심해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내 열심이 때로는 은혜를 오히려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내 열심이 앞서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통하여서 거울을 비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발음이 되어지고 의로움이 되게 돕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왕성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제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이와 같은 말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군요.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사탄에게 이용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가 사탄에게 이용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거짓 선지자 노릇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은 사탄에게 놀림받지 아니하도록, 사탄에게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오직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입술의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지 좋은 열매를 맺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열매가, 내 행동의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아무리 옳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참 선지자 노릇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서로를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고, 서로를 통하여서 참으로 좋은 열매 맺어지는 귀한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